서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흥문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얻으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일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마음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대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에서나 되었더라. 아멘.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셔서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김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를 잘 분별하고 나면 여러분 모두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왔나요? 아니죠.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육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할 때가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면서 더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분은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자, 시작. 그 모든 일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실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뭐요?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겠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참에 그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그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를 만드시고 그 때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때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령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는 그 영을 소유한 자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여 당신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알고 그 시를 알아 어떻게 돼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따라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말세주의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시대를 만난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어요.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싸울 적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뭐냐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여러분 그리하여야만 어떻게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시대 13절에도 그런 얘기 있죠.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할 때입니다. 평안에 예비한 실을 신어야 될 때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하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무기를 장착하고 준비하여 마지막 시대에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조심해야 할 존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있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고 조심해야 할 존재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삭군의 목자고 거짓 선지자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로 보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꾼의 목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뭐냐면 못 들어가도록 천국문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할까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믿게 하고 잘못 따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그러한 그 교리를 전파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단들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뭐냐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독교 내부 속에 있는 간첩들, 마귀의 그러한 그 사주를 받은 기독교 간첩들,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적은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대비 태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무너지느냐? 간첩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여러분 외부의 적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 내부 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기독교 지도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들은 말씀에 기초하여 판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유익을 따라 자기네들의 유익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찔려지고 그 심령이 쪼개져지고 그 심령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기보다는 뭐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유익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자들이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사람.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좋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분 좋은 얘기 했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분 좋은 얘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어찌 피하려 하더냐? 이 뱀들아, 어휴, 무서운 얘기들 말이야.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전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독사들아, 이 뱀들아, 그러면 목사님, 내가 무슨 뱀이에요? 내가 무슨 방울뱀이에요? 따랑따랑따랑따랑 그러면서 막 대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기분 좋게 얘기합니다. 잘 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막 그래. 그런 좋은 얘기들,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할 그 교회를 알려주옵소서. 근데 어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그 교회 갔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말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히 마음이 불편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교회에 있어. 네 귀에 즐거운 그러한 말이 있다면 그건 무슨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 사탄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죄인들 우리의 인생들에게 그 죄를 짓지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수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불편해요. 두 번으로도 있는 사람 그거 나눠주라고 여러분 그게 쉬워요? 두 번으로도 있는데 한 번 나눠주는 게 쉬워요? 여러분 뭐냐면 코트가 있어요. 그 코트 두 벌이면 하나 줘야지. 그거 갖다가 이건 5리터이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는 0리터이기 때문에 아니야. 한 벌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의 신경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안심 아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나 사건의 목자나 거짓 그런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 바로 그랬거든. 많은 선지자들이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말하기를 왕이시여 당신 그러면 정말은 추청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왕은 이 에레미야의 그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듣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고요. 쇠사슬이고 그의 자식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고요. 그의 백성들은 끌려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은 다 돌에다 맺혀가지고 부모가 보는 그 눈앞에서 자식들이 돌에 의해서 정말 그 몸이 깨어지고 그 머리가 박살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귀에 좋은 이야기들만 들은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서 내 심령을 찌르게 되게. 근데 종교주의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냐면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리면 이렇게 들려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뭐요?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뭐냐면 조장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줘.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하고 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랬죠? 자, 그때 회개하라 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구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어떠한 백성들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그러한 존재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그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뭐요?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내 마음까지라도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마음의 죄까지라도 회개하라! 라고 주님이 외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뭐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죄도 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회개가 사용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말할 때요, 어떻게 했냐? 짐승을 잡아다 놓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였어요. 그걸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이거지.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이 죄 때문에 바로 짐승이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짐승은 뭐냐?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 죄를 이렇게 무섭게 여기도록 주님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각성을 깨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하고 그 다음에 뭐요?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육신이 연약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요. 그게 다 용서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죄를 짓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26절부터 한번 히브리서 10장 26절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리고 진리 죄를 범하여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표를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범하면 죄사함이 없다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잘못 가르쳐준 그 말씀에 움직이지 말고, 그럼 목사님 지금 난 그 이야기 듣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에 사무치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지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죄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반나가 어떻게 돼요?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가도 어떻게 돼요? 아유, 이번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되세요?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해서. 왜 그런 해석이 이루어지느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봐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더라.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뭐냐면 그것을 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전했는데 근데 이들이 제사장 사두개인 이들이 뭐요? 이들을 가둬버렸어요. 왜 가뒀을까? 왜 가뒀을까?
자기네들의 이익을 해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뭐요?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자기네들의 기뻐하는 거, 자기네들을 세우는 거, 자기네들을 높일 이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깨뜨리고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안질병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자기네의 안락한 삶을 책임져주고 이러한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잘 안 나왔대요. 마이크가. 그랬더니 저기 뒤에 앉으셨던 할머니 집사님이 손을 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다가 부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보더라. 마이크 소리가 찍어서 안 들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좀 크게 하려고 했더니 앞에 있던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들을 거 하나도 없어. 들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 그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뭐냐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흘러 떠내려 보내야 할 말씀. 오직 복받아라, 잘되라, 형통하라. 그런 얘기가 그들이 원하는 말.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심리를 알아서 그것을 전한다는 말.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혼돈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어디는 마가복음 7장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면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자,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이 고르간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치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뭐요? 부모에게 힘을 다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에게 드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명절 때나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정말 부모님 찾아가서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빡세게 하고 오면 잘했다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뭐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할지니라. 부모에게도 잘하고요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뭐냐면 부모에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괜찮아 잘됐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다 짓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다 누가 써요? 지니들이 다 쓰니까. 여러분 대개 소리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려질 때 그때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있는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도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그거 전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가 안 하는가를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내게 유익하게 말해주고 있는가. 거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러한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정말 그러한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알고 정말로 죄 때문에 죽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주님이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도록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참여하고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먹고 마셔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니까 다 구원받지 뭐.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히 택하시고 그들은 다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정말로 쓰레기 같은 그러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원치 않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병 고쳐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들도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도 그 이름으로 더 이상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했다고 했어요. 엄히 경고했다고 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또 성도들에게 그러한 신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해가지고 내쫓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얘기에 대해서는 탐욕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더 이상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죠. 알겠습니까? 아멘. 죽어도 그 일을 위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이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주님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겠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야 된다.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종교 지도자, 이렇게 가르치는 자,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떠나고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찔리는 소리, 찔리는 설교 하지 마라. 예수의 핏소리 하지 마라. 회개하라 외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싫어한다. 지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정말로 환부를 드러내야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좋은 의사는 여러분 그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은 의사예요. 이미 여러분 정말로 죽을 거 알면서도 산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잠깐 위로하는 거, 여러분 그건 사기 의사입니다. 사기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초림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두 번 다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돼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죄를 이긴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긴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때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지금 들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지금 센세이션, 그렇게 신드롬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이전에도 외국 감독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는데 8개월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나갔어요. 왜?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적을 내지 못했느냐 라고 생각했더니 박항서 감독이 거기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아주 맹훈련을 시켰어요. 체력을 키우는 일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뭐냐면 이제 훈련 못 받겠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훈련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감독이 시키는 일은 뭐예요? 안 하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 이전의 감독들은 뭐냐면 그들이 얘기를 들어줬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줬어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가는 곳곳마다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설득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체력을 굳건한 체력을 갖지 못하면 국제무대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가르쳤어요. 결국 뭐요?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트남 이전의 축구 선수들은 70분이 넘으면 체력이 다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베트남 그러한 축구팀들은 연장전을 뛰고도 그 힘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직기컵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구석구석 찾아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 오실 때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교회 잘못 왔다. 좋은 얘기하는데 많은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첫째 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저 좋고 그래서 나중에 뭐요? 탈락되는 그런 수모를 겪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 종교자들의 특징이 첫째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아야 되는가? 첫째는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한 말을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이 예수가 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였는가 그것을 살피고 그러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 저걸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아멘. 그리고 체험한 다음에는 뭐냐? 어떤 환난과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오늘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체험한 사건들을 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귀신도 쫓으시고요, 병도 고치시고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해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이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아멘. 오늘 이들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고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고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승리라는 것을 전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아멘. 종교 지도자들을 경배하고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 아멘. 이것이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의무라는 것을 아시고 아멘. 그 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게 갑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영역을 알아야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게